오늘 말씀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을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면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헤매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내 길 앞에 안내선이 그려져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나아간다고 해서, 내 발길 닿는 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상하는 인생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주저앉아 머물러 있거나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거나 남이 시키는 일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기 발걸음을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앞으로 나아갈 때 안내자를 만나는 거겠죠. 눈을 들어 멀리 보게 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조언해주는 안내자를 만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각자 잘 모르는 길에서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안내자를 만납니다. 그 안내자를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런 것들이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으면서 더 들으려고 하는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내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파란만장한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이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가이드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서 있게 됐는지를, 왜 여기에서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즐거운지를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돌이키고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지혜롭고 용감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혼자여도 쓸쓸하지 않고 가난해도 너그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안내자로 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내자로 만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안내자십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좋은 안내도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거겠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안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적인 책임이나 교회 다니는 규칙 같은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돕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나아가게 하려는 음성을 들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나아가서 복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후손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쓰였는데 후손이 있다는 거죠. 후손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물려줄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 후손이 있다고 할 때 그 후손은 육신의 자녀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르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는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부르는 걸 넘어서 정말 친아들에게 할 법한 가르침을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사람에게 후손이 있다는 거 상당히 큰 의미를 갖죠. 혈육이 아니어도 믿음의 후손에게 하나님이라는 선한 목자, 좋은 안내자들을 알려주는 이들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또한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겠죠. 말씀 나눔 소그룹에서 서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들도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물려줄 정도로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이 확실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미랄전도 대원들과 전도자들, 말씀 나눔 인도자들에게 그런 큰 복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좋은 안내자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풍성하고 확실한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라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부는 충분함을 뜻하는 말이고요, 재물은 그 충분함이 넘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나 그런가? 여기서 섣불리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방금 그 3절에서요,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공의가 영구히 서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약자를 돌보는 손길입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병든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못하는 사람을 잘하도록 돕는 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요, 부자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자기에게 남는 넉넉함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넉넉함으로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혹은 누군지도 모르는 먼 데 있는 힘겨운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복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 5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흩어줍니다. 그 덕분에 부자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는 잘 됩니다. 톱이쉬, 대개 성경에서 형통하다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립니다. 그의 인생이 사슴의 뿔처럼 아름답게 되고 콧불소의 풀처럼 강인해집니다. 6절 말씀과 같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공의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을 도왔기 때문이고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이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았던 넘치고 넉넉한 복을 여기저기 흘려보내고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기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복에 관해서 말하기를 내 인생길에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고 그에게 귀 기울여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오복 같은 것들과 다릅니다. 그것들 물론 다 좋지만요, 그것은 사실 복 자체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결과들일 뿐이고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들 아닙니까? 성경은
사람이 자기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깨달아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오래 기억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빛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으신 여러분,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으며 사세요.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며 사세요. 은혜를 베풀면서 공의를 세우며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